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위대한 생각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위대한 생각의 힘. 제임스 앨런 베스트셀러 작가님이 쓰셨고요. 임지연 님이 옮기셨어요. 문예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행복하게 사는 지혜라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행복하게 사는 지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임스 앨런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글을 쓰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교육을 받은 자나 교육을 받지 못한 자나 세파에 찌든 자나 때묻지 않은 자나 모두 자신 안에서 모든 성공과 행복과 성취와 진실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었다. 그 꿈은 변하지 않았고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이제 나는 치유와 축복의 임무를 띠고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내놓는다. 이 글을 기다리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반드시 희망을 던져주리라고 나는 믿는다. 네.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성과 악이 공존하잖아요. 그러한 악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아야 그래야 그 악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악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악에 대해 바로 알자. 악은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겪는 경험이며 자신의 마음속을 인내심을 가지고 찬찬히 살펴 잘못을 바로잡으면 악의 근원과 본성에 대해 점차 알게 되어 악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악은 무지에서 자라난다. 모든 악은 바로 잡을 수 있고 고칠 수 있기에 영원하지 않다. 악은 무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바로 사물의 참된 본성과 관계에 대한 무지에서 악이 생겨나기 때문에 무지한 채로 있는 한 우리는 악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무지의 결과로 생겨나지 않는 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악의 교훈을 기꺼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악은 반드시 우리를 더 높은 경지의 깨달음으로 인도한 뒤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으로부터 배울 의지도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악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아는 한 아이는 밤마다 어머니가 재우려고 할 때 촛불을 갖고 놀게 해달라고 울며 보채곤 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잠시 눈을 뗀 사이에 아이는 초를 들었고 피할 수 없는 결말이 뒤따랐다. 그 후 아이는 두 번 다시 촛불을 가지고 놀려 하지 않았다. 자신이 저지른 경솔한 행동을 통해 아이는 순종의 교훈을 몸에 새겼고 불은 물건을 태운다는 지식을 얻은 것이다. 이 사건은 모든 죄와 악의 본성, 의미, 그리고 궁극적인 결과에 대한 완벽한 예를 제시해준다. 불의 참된 본성에 대한 무지로 인해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듯이 좀 더 나이가 든 아이들은 그들이 울면서 졸은 물건에 대한 무지로 인해 고통을 당한다. 손에 넣은 그 물건 때문에 해를 입은 뒤에야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는 것이다.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후자의 경우 무지와 악이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어둠은 일시적이다. 악을 상징해온 것은 항상 어둠이었고 선을 상징해온 것은 항상 빛이었다. 선은 빛처럼 세상을 감싸면서 생명을 주는 긍정적인 힘이고 악은 내면에 들어오려는 깨달음의 빛을 방해하는 자기 자신에 의해 생긴 하찮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밤이 오면 세상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쌓이게 되지만 그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이 작은 행성의 반이라는 좁은 공간을 뒤덮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세상은 생명의 빛으로 타오르고 있으며 모든 생명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잠에서 깨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슬픔과 고통과 불운이라는 어두운 밤이 영혼에 내려앉아 불안하고 확실하지 못한 걸음을 비틀거리며 옮길 때 한없이 기쁨과 축복의 빛을 가로막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며 자신 위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던진 것도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외부의 어둠이 무로부터 와서 무로 가는 실체도 머물 장소도 없는 부정적인 그림자에 불과하듯이 내면의 어둠 역시 빛에서 태어난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부정적인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꼭 악의 어둠 속을 지나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답은 간단하다. 누구나 무지로 인해 그 길을 선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선과 악 모두를 이해하는 계기를 얻을 수도 있으며 어둠을 지난 뒤 빛의 고마움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악이 무지의 직접적인 소산인 까닭에 악의 교훈을 완전히 깨달으면 무지는 사라지고 지혜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 반항적인 아이처럼 경험이 주는 교훈을 거부하면 계속해서 어둠 속에 남아 질병, 낙담, 슬픔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형벌에 끊임없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둘러싼 악을 떨쳐버리려면 기꺼이 배울 태세를 갖추고 깨달음이나 영속하는 행복과 평화를 확고히 붙잡아 놓을 수 있는 훈련 과정을 거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인간은 어두운 골방 안에 틀어박혀 빛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깥 세상 어디나 빛으로 충만하고 어둠은 자기 골방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빛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거나 자신을 둘러싼 편견과 이기심과 죄의 벽을 허물고 어디에서나 빛나고 있는 찬란한 빛을 드리거나 전적으로 자신이 선택할 문제다. 이론만이 아니라 진지한 자기 성찰을 통해 악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자신이 만든 그림자라는 사실을 체득해야 한다.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 슬픔, 그리고 불운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엄정하고 절대적으로 완벽한 법칙에 의해 찾아온다.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마땅히 받아야 하며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참고 견딘 뒤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은 보다 강하고 지혜롭고 고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면 당신은 자신의 상황을 직접 만들 수 있으며 모든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며 능란한 솜씨로 자기 운명을 엮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보물, 다른 이에게는 쓰레기.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생각으로 감싸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위에 있는 가시적인 세계의 사물에 생각의 옷을 입힌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 조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역겹고 추악한 것이 될 수 있다. 한 열정적인 과학자가 어느 시골길을 가다가 작은 더러운 웅덩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그 웅덩이의 물을 작은 병에 담았어요. 근데 그 옆에 촌스러운 그런 시골 소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년한테 이 웅덩이 물을 담으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수많은 신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웅덩이에는 몇백 개, 아니 몇백만 개의 우주가 담겨 있단다.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나 도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자 시골 소년은 지루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이 웅덩이에 올챙이가 잔뜩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찾기도 쉽던데요. 과학자가 그의 머릿속에 쌓아둔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 본 아름다움, 조화, 그리고 숨겨진 영광이 무지한 자에게는 더러운 진흙 웅덩이에 불과했다. 무심한 행인이 생각 없이 밟고 지나가는 들꽃이 시인의 눈에는 피안의 세계에서 온 성스러운 전령으로 보일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에게 바다는 배가 지나가거나 침몰하기도 하는 망망대해에 불과하지만 음악가의 영혼에는 살아있는 생물일 수도 있다. 그의 귀에는 바다의 변화무쌍하고 성스러운 화음이 실제로 들린다. 평범한 정신의 소유자가 재난과 혼란만을 볼 때에도 철학자의 정신은 완벽한 인과관계를 보며 유물론자들이 끝없는 죽음만을 볼 때에도 신비주의자들은 생생하게 고동치는 영원한 삶을 본다. 우리가 사건과 사물에 자신의 생각대로 옷을 입히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우리 생각의 옷을 입힌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심한다. 거짓말쟁이는 이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정도로 자신이 바보가 아닌 것에 안도한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모든 영혼에서 질투심을 본다. 인색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 돈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한다. 돈을 벌기 위해 양심을 희생한 사람은 이 세상은 양심 없는 사람들 뿐이라서 모두 자기 돈을 훔쳐가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베개 밑에 권총을 놓고 잔다. 관능적인 쾌락에 빠진 사람은 성인을 위선자라고 생각한다. 한편 애정이 가득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과 연민을 끌어낸다. 남을 믿는 정직한 사람은 의심에 시달리지 않는다. 심성이 선하고 자비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운을 함께 기뻐하며 질투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신성함을 깨달은 사람은 야수를 비롯한 모든 존재에게서 신성함을 발견한다. 사람이 가진 정신적 관점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은 인과 법칙에 의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게 되기 때문이다. 새는 같은 종류끼리 무리를 짓는다 라는 속담은 흔히 통용되는 의미보다 더욱 깊은 중요성을 지닌다. 물질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생각의 세계에서도 동류의 동류를 부르기 때문이다. 친절을 원한다면 친절을 베풀어라. 진실을 원한다면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 남에게 베푼 것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대의 세계는 그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인생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모든 힘의 원인은 모든 나약함과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있다. 모든 행복의 비밀과 모든 불행의 비밀과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있다. 자신의 내부를 벗어난 발전은 있을 수 없으며 지식의 조화로운 향상 외에 풍요와 평화에 이르는 확실한 길은 없다. 흔히 상황에 얽매여 있다는 말들을 한다. 더 나은 기회, 보다 넓은 활동 무대, 그리고 물질적인 개선을 부르짖는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손발을 묶는 운명을 저주할지도 모른다.
자신의 내면 생활을 개선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한다면 외부 생활도 개선될 것이다. 이 길이 처음에는 황량해 보일 수도 있다. 진리로 통하는 길은 언제나 그렇다. 실패와 망상에 이르는 길은 처음에는 매혹적이고 황홀해 보인다. 하지만 진리의 길을 걷겠다고 마음먹고 꾸준히 정신을 수양하고 나약함을 몰아내고 영혼의 힘을 발휘한다면 외적인 삶에 찾아오는 마술 같은 변화에 놀라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금싸라기 같은 기회가 가는 길에 깔릴 것이고 자기 안에서 그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력이 솟아날 것이다. 친절한 친구들이 앞다퉈 당신을 도울 것이며 자석에 바늘이 달라붙듯이 자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이 당신에게 이끌릴 것이다. 그리고 책을 비롯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외부적인 도움이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빈곤의 사슬이 당신을 올가매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친구 하나 없이 고독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당신이 짊어진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은 계속해서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점점 깊어가는 어둠 속에 파묻힌 듯 느껴진다. 당신은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부모나 고용주 또는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 대신 온당치 못한 가난과 고통을 안겨준 부당한 힘을 탓할 것이다. 더 이상 불평과 고민을 늘어놓지 마라. 당신이 탓하는 어떤 것도 당신에게 가난을 가져오지 않았다. 원인은 바로 당신 자신 안에 있으며 원인이 있는 한 처방도 있게 마련이다. 당신이 불평을 일삼는다는 바로 그 사실이 당신이 고통받아 마땅하다는 증거다. 그리고 당신에게 모든 노력과 발전의 토대가 되는 신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주의 법칙에 불평을 일삼는 자가 설 땅은 없다. 걱정은 영혼의 자살 행위다. 자신의 정신 태도가 바로 자신을 올가맨 사슬을 더욱 단단히 조여매고 자신을 둘러싼 어둠을 부른다. 인생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외부의 삶도 바뀔 것이다. 신념과 지혜 속에서 자신을 단련시키고 자신을 더 나은 환경과 더 넓은 기회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무엇보다도 자신이 가진 것에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서 커다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자신을 속이지 마라.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이익은 영원하지 못하고 당신은 도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당신이 관가했던 교훈을 배워야 할 것이다. 학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기초 과목을 끝내야 하듯이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더 큰 행복을 갖기 전에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충실히 활용해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에 대한 비유는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남용하거나 관가하거나 그 가치를 떨어뜨린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더라도 박탈당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자격이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정신을 갈고 닦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만드는 사람이다. 자기 수양으로 얻은 힘을 변화시킴으로써 당신은 점점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악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가난을 인내와 희망과 용기를 기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시간을 주어진 한도에서 최대한 충실히 활용함으로써
절도 있는 행동과 결단력을 얻는 기회로 전환시킬 것이다. 악취가 코를 찌르는 흙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자라듯 가난이라는 검은 흙에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왔다. 시련이 있고 극복해야 할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이 있는 곳에서 미덕은 가장 찬란하게 그 영광을 드러낸다. 당신이 가혹한 고용주 밑에서 일하며 지독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건 역시 당신의 수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라. 고용주의 퉁명스러움을 다정함과 용서로 돌려주자. 평소에 끊임없이 인내와 자기 절제의 훈련을 쌓도록 하자. 이 불리한 상황을 정신과 영혼의 힘을 고양시킬 기회로 돌려라. 그러다 보면 당신이 묵묵히 보여준 기광과 영향력이 당신의 고용주에게 교훈을 주어 자신의 행동을 점점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동시에 당신은 영적인 성취를 달성해 새롭고 친절한 환경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신이 노예라고 해서 불평을 늘어놓지 말고 품위 있는 품행으로 자신을 바로 세워 노예의 수준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의 노예라는 것을 불평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엄중한 시선으로 자신의 내부를 찬찬히 살펴보자. 아마 그 안에서 비굴한 생각과 비굴한 욕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 속에서 비굴한 습관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이것들을 극복하여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노예로 부릴 수 없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모든 적대적인 상황을 초월하면 모든 어려움은 당신 앞에 무릎을 꿇는다. 부자들에게 억압당하고 있다고 불평하지 마라. 당신이 부자가 된다면 남을 억압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완벽하게 정의로운 영원한 법칙이 있음을 기억하라. 오늘 남을 억압하는 사람은 내일 다른 이에게 억압당할 것이다. 그는 이러한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어제는 당신이 부유했고 남을 억압했지만 오늘은 위대한 법칙에 진 빚을 갚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신념과 불굴의 정신을 길러야 한다. 영원한 정의와 선의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가변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영원하고 개인을 초월한 경지로 들어서라. 남에게 억압당하고 상처 입고 있다는 망상을 떨쳐버리고 내면적인 삶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것에 의해서만 상처받을 수 있음을 깨닫도록 노력하라. 먼저 덕을 쌓아라. 덕이 없는 부자는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이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그는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결국에는 가난과 불행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비록 그가 부자로 죽게 되더라도 그는 자신의 악함으로 열린 쓰디쓴 과일을 따야만 한다. 그리고 오랜 경험과 고통을 통해 자신 속에 있는 가난을 정복하기 전에는 부유하게 된 횟수만큼 다시 빈곤의 수렁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가난해 보여도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그는 가난 속에서도 확실하게 풍요를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끝없는 기쁨과 축복이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진정하고 영원한 번영을 원한다면 먼저 덕을 쌓아야 한다. 그러므로 부 자체를 우선적이고 유일한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탐욕스럽게 손을 뻗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패배가 다가온다. 그것보다는
자기 완성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고 희생적인 봉사를 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고 위대하고 변하지 않는 선을 향해 신념이라는 손을 뻗는 쪽이 바람직하다. 진정한 불안 무엇인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물질적인 부는 진정한 의미의 부나 지위, 권력을 이루지 못한다. 돈에만 의지하는 것은 미끄러운 길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진정한 부는 자신이 쌓아 올린 덕이며 진정한 힘은 그 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에서 나온다. 마음을 바로 잡으면 인생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욕망, 증오, 분노, 자만심, 허영, 탐욕, 게으름, 이기심, 완고함과 같은 것들은 가난함과 나약함을 부른다. 사랑, 순결, 다정함, 온순함, 인내심, 상냥함, 너그러움, 욕심 없고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은 부와 힘을 부른다. 권력과 나약함의 요소가 극복되면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이 내면에서 생겨난다. 지고한 덕으로 이름을 떨친 사람은 온 세계를 그의 발밑에 둔다. 그러나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부자 또한 나름대로 불쾌한 상황에 둘러싸일 수 있고 종종 가난한 자보다 더욱 행복에서 멀리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행복이 외부의 도움이나 재산이 아니라 내면의 삶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신이 고용주라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고용인으로 인해 끊이지 않는 말썽에 시달리며 선하고 충실한 고용인은 왔다가 금방 떠나버린다. 그 결과 당신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거나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다. 당신은 더 많은 임금과 약간의 자유를 허용해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충고를 한마디 해주겠다. 당신의 모든 불행의 비밀은 고용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 있다. 당신이 당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뿌리 뽑으려는 겸손하고 진지한 열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곧 불행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기적인 욕망일 수도 있고 의심이나 친절하지 못한 태도일 수도 있다. 어쨌든 그것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끼를 내뿜고 비록 태도나 말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당신 자신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고용인을 생각할 때 친절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며 그들의 행복과 안위를 생각하고 당신이 그들 처지였다면 하지 않을 과도한 봉사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잊고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하인의 겸손한 영혼처럼 아름다운 것은 드물다. 하지만 그보다 더 드물고 성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닌 것은 자신의 행복을 잊고 생계를 위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고귀한 영혼이다. 그러한 사람들의 행복은 몇 갑절 커지게 되며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불평할 필요성도 사라진다. 손에 닿는 것마다 무너져 내리고 손 안에 성공을 쥐어주어도 이를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 보라. 그러면 그가 힘을 부정하는 정신적인 조건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의심의 늪에 영원히 잠겨있고 끊임없이 두려움에 유사에 빠져들고 불안의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사람은 비록 성공과 권력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졸라도 노예로 남아 노예의 삶을 산다. 이런 사람들은 신념도 없고 자립심도 없으며 자신의 일을 해결할 능력도 없어서 상황의 노예가 된다.
사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노예다. 이런 사람들은 외부의 고통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비참한 경험을 한 뒤에야 자신의 나약함을 강인함으로 변화시켜 현재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생각은 힘이다. 당신이 한 모든 생각은 외부 세계로 내보냈던 힘이며 그 속성과 강렬함의 정도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속에 깃들어 성과 악의 힘을 대신해 당신에게 영향을 끼친다. 정신과 정신은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계속해서 생각의 힘을 교환한다. 이기적이고 불쾌한 생각은 악의에 차고 파괴적인 힘이며 수많은 악의 전령으로 다른 정신에 있는 악을 자극하고 키워준다. 그리고 그것은 증폭된 힘으로 다시 당신에게 돌아온다. 평온하고 순수하고 이타적인 생각은 수많은 성스러운 전령으로 이 세상에 나가 그 날개 위에 건강, 치유, 축복을 실어 나르며 악의 힘을 저지한다. 그리고 환희의 성유를 불안과 비탄의 거친 물결에 뿌리고 상심한 마음을 어루만져 본래 갖고 있던 영원성을 회복시킨다. 선한 생각을 하라. 그러면 곧 우호적인 상황이란 형태로 바깥 세계에 실체화될 것이다. 자신이 가진 영혼의 힘을 다스리면 자신의 의지대로 외적인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구세주와 죄인의 차이는 전자가 내면의 힘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반면 후자는 내면의 힘의 지배를 받아 그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 그리고 자기 정화를 통하지 않고서 진정한 힘과 영속적인 평화를 얻을 수는 없다. 자기 기질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무능하고 불행하며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 좋다든지 싫다든지 하는 하찮은 감정들과 변덕스러운 사랑과 증오, 격렬히 치밀어 오르는 분노라든지 의심, 질투, 그리고 그 밖에 자신을 어쩔 수 없이 지배하는 모든 표리부동한 감정을 정복해야 한다. 이것은 인생의 그물을 행복과 풍요의 황금실로 짜기 전에 당신이 수행해야 할 과제다. 내면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지배를 받는 한 당신은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바깥 세계의 도움에 의존하게 된다. 확신에 찬 걸음으로 삶의 오솔길을 걸어가고 어떠한 종류의 성취라도 이루려면 성장을 가로막는 이러한 불쾌한 파장을 초월하고 조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날마다 마음을 쉬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흔히 침묵 속으로 들어가기라고 하는 이 훈련은 혼란스러운 생각을 평화로운 생각으로, 나약한 생각을 강인한 생각으로 대체하게 한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게 되기 전까지는 정신의 힘을 문제로 돌려 해결하거나 약간의 성공이라도 거두는 삶을 영위하거나 하는 일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은 사람의 흩어진 힘을 하나의 강력한 물줄기로 뭉치게 한다. 쓸모없는 늪지대가 불순물과 더러운 물을 배수로로 흘려보냄으로써 황금빛 옥수수나 탐스러운 과실이 열리는 비옥한 땅으로 변할 수 있듯이 평온함을 얻어 생각의 흐름을 가라앉히고 한 줄기로 흐르게 하는 법을 깨우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마음과 인생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은 질병을 부른다.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분노, 근심, 질투, 그리고 탐욕을 비롯한 조화롭지 못한 정신 상태를 지녔는데도 완벽한 건강을 가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의 정신 안에 계속해서 병의 씨앗을 뿌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자들은 그러한 정신 상태를 조심스럽게 피해왔다. 그들은 조화롭지 못한 정신 상태가 세균이 득실거리는 집이나 더러운 하수구보다도 더욱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육체적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되어 완벽한 육체적 조화를 누리고 싶다면 우선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생각을 조화롭게 가꿔라. 즐거운 생각을 하라. 다정한 생각을 하라. 선의의 묘약이 혈관을 따라 흐르게 하면 다른 약은 아무 필요 없다. 질투와 의심과 근심과 증오와 게으름을 버리면 질병과 피로와 불안과 관절의 통증도 함께 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해롭고 타락한 정신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언젠가 병에 걸리더라도 불평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가로로 몸이 나빠졌다고 불평을 하곤 한다. 이들 중 대다수는 현명하지 못하게 기력을 낭비한 탓에 건강을 잃었다.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일하면서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소한 일로 불안해하거나 흥분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쇠약한 몸을 부르는 것과 같다.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노동은 유익하며 건강을 가져다 준다. 평정을 잃지 않고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불안과 근심에서 자유롭다. 손에 쥔 일 외에 모든 것을 잊기에 늘 허둥지둥 불안에 떠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 역시 유지할 수 있다. 진정한 건강과 진정한 성공은 함께 다닌다. 생각의 영역에서 이 둘은 떨어질 수 없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신적 조화는 육체의 건강을 가져오는 것처럼 계획을 실현하는 데에도 조화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생각을 정돈하라. 그러면 삶도 정돈될 것이다. 충동과 편견이라는 거친 바다에 불운이라는 폭풍 위에 고유의 기름을 부어라. 그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결코 그대의 영혼의 배를 침몰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 배는 삶의 대양을 유유히 헤쳐나갈 것이다. 그리고 밝고 흔들림 없는 신념이라는 선장이 그 배를 몰고 있다면 앞길은 더 한층 탄탄해지고 재난은 배에 달려드는 대신 그 옆을 스쳐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에게 건강과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